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 가운데 또 숙면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핵심은 또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잠언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기억나세요?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처음에 강조가 된 것은 4장이죠. 그런데 4장을 지나쳐서 제가 지금 8장으로 온 것은 이미 작년 겨울에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보통 30분 정도 하는데 일일 드라마가 35분입니다. 35분이고 미니 시리즈가 55분을 하는데 우리가 즐겨 보지 않습니까? 설교도 일주일에 30분 정도는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3달 정도 지나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분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달 넘게 된 말씀 중에서 좀 다시 들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계속 올려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성광의 교우 중에서 매주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한 분은 저에게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말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 회원 가입수하고 클릭하는 거를 제가 좀 보면은 그 정도로 파악이 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아직 50%가 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 10% 정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저에게 습관이 된 부분이고, 이제 설교가 목사에게, 특히 담임 목사에게는 굉장히 큰 비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거나 귀찮아서 그냥 예전에 한 설교를 성도들이 기억을 못할 것이니까 그대로 갔다가 한다. 그렇게 한번 버릇을 들이게 되면은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 글은 어디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해야 그 학자의 양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도 제가 한 설교라도 다시 어느 부분을 인용을 하거나 강조할 때는 언제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라고 늘 기록을 하고 말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기계처럼 이렇게 설교를 뽑아내듯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생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을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군목으로 가서 제가 소식을 들은 게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발단이 됐던 게, 그 노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집을 나누어 줬는데 그 설교집을 그대로 한 겁니다. 첫 주에는 몰랐겠죠, 아무도.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바쁠 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노회에 참석한 장로님들도 그 설교집을 받았잖아요. 그 노회에 아주 유력한 분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끔 그대로 그걸 다 부분을 인용한 게 아니라 통째로 읽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2가지인데, 두려움이었죠. 첫째는 이만큼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설교에 쫓기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2번째는 저 스스로도 언젠가 바쁘게 되면 남의 설교집을 그대로 읽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나이가 어린 26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27에 봄에 된 거죠. 만으로는 25에 된 건데,
그때부터 제가 철저히 습관을 들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설교 예화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 보자. 그리고 예화나 동영상은 1년에 몇 번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길들여지게 되면요, 우리의 동영상의 이 지각 능력은 언어를 전달하는 거에 30배에서 100배의 강도라고 합니다. 그 강도가 높은 것에 익숙하게 되면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 교육의 다 근본 문제점인데, 이것이 언어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노란 병아리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노란 병아리가 기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노란 병아리가 기어가고 있어요 라고 제가 영상을 안 보여주고 노란 병아리가 기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병아리의 색깔을 기억을 못 합니다. 노란 병아리를 그려보라 그러면 노란 병아리를 못 그려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포기, 언어에 대한 소홀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100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10, 20밖에 못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편차가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도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시고자 하는 거에 100을 다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오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학식과 여러 경험에 따라서 또 10, 20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제 기준으로 100이 만들어졌겠죠. 그 100 중에서 여러분들은 또 10과 2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 그 10 중에서 또 1도 가져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큐티를 강조하게 된 교회들과 그 목사님들이 왜 그 운동을 하게 된 것인가 하면,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좋아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은 분들이 제자훈련과 큐티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관계없이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훈련시키고, 담임 목사가 100이라는 거를 준비했을 때 70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00을 하지만 70을 준비해도 50, 60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들을 성도들이 길러야 담임 목사의 설교에 100%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하십시오. 힘들어도 메모하시고 자기 글을 한 문장이라도 쓰셔야 됩니다.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10번, 20번, 100번을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조점을 두셨거든요. 근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기능대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굽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 이렇게 비꼬아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더 심하게 야단칠 때가 어느 때예요?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 막 때리는 부모는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비꼬아 보세요. 선생님을 비꼬아 보세요. 그럼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 언어를 꼬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그 4장하고 지금 8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일어세우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동서양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1년, 2년을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데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을 해서 악과 멀어지게 된다. 의롭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으로 믿는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냥 막 공포스러워서 도망가고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더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100을 주시고자 했을 때 적어도 70, 80은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 가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은 다 두려움입니다. 불편함입니다. 내가 살던 습관과 언어와 행동과 의식에 무언가 공격이 들어오면 싫은 겁니다. 다 싫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도 싫어합니다.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왕과 귀족과 권력가들은 특별히 더 싫어합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더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셨던 것이고 바울도 그래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 스테반도 그래서 순교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패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부딪힐 때 처음에는 불편함과 괴로움,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달지 않습니다. 써야 정상입니다. 그 과정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군요.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답니다. 답니다. 야단을 맞아도 답니다. 야단을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서 평생 고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이 왜곡이 돼서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많습니다. 대개 뭡니까? 말에 대한 상처입니다. 화가 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의 그 능력을 고안해서 디자인을 할 때, 창조의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뜻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기르다 보면은 그 동물,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죠.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른다. 거기다가 산소도 발생시켜주고 이렇게 먹이를 준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은 모르죠. 누가 이 산소를 발생시켰는지, 누가 물을 갈아줬는지, 누가 이 먹이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르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중심의 내용들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더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 세종대왕에게 그 말에 그 느낌을 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어로 워아인이라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의 심성과 문화에서 그 발음과 파장이 주는 진동의 그 역학을 지금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말이 처음 태동됐을 때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과 저주의 말과 욕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전달돼서 이러한 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가고 내가 나빠진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극을 보면 후궁이 중전을 저주할 때 어떻게 하죠? 마지막 승부를 걸 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침으로 찌르면서 저주를 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하면 그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은 그거를 증명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샘병원의 원장 박상은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그 병원의 중환자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찬양을 같이 하고 투약을 하고 수술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이 잘 듣는다. 그래서 그 병원의 주제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이렇게 바꿔서 가르친다 그랬죠. 세포가 너무나 많은데 그 세포는 언어의 파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그 말은. 근데 그의 세포는 느껴요. 그걸. 그 말이 무슨 파동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교육, 언어와 리더십, 언어와 마케팅, 언어와 매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든 학문에서 지금 말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티토라는 유고슬라비아 공산 정권을 만든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또 그 쉰이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성자로 불리는 쉰이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둘 다 어린 시절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 여러분이 말의 힘이나 티토 이렇게 치면 이 검색어로 치면은 다 나와요. 이 예화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화가 돼서. 무슨 내용이냐면 둘 다 소년일 때 성당을 다녔는데 미사 때에 신부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성찬을 집례할 때 세례를 할 때 도와주게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성찬식은 실제로 이 포도주가 미사에 사용되는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진짜 하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세에 만약에 떨어뜨리면 신부가 그 바닥에 떨어진 거를 다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두 소년이 똑같이 다 각각의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린 겁니다. 바닥에 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의 신부님은 그 아이를 야단을 치면서 너같이 부주의한 놈은 다시는 성당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소년 대주교가 된 쉰이라는 어린이는 신부님이 다가가서 귀에 속삭이었습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 실수를 나도 했단다. 너도 나중에 좋은 신부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한마디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다른 이유들과 다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어린 시절을 회고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두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회고의 글을 본 사람들이 둘을 연결해서 말의 힘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로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두 사건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MBC에서 이 말의 힘, 이 생물에 대한 양파에게 너는 이쁘다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객관적인 언어의 파동이 있는가 시험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생물이 아닌 것에 해봐야 되겠죠.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수고하세요. 아름다우세요. 한쪽엔 좋은 말을, 고맙습니다. 짜증나. 다른 한쪽엔 나쁜 말을 4주간 매일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4주 후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바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반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것이죠.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예배의 말씀으로 정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가 어렵죠.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린이들을, 아기들을 예뻐해야 되고 예뻐하는 말을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왔을 때 그 어린이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6월 말 더웠잖아요. 더운데 요 앞에 마당에서 땀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그냥 들어와서 내 방은 시원하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보니까 다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또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보니까 초등학생에 맞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별로 안 좋은 노래예요. 대개의 가요들이 지금의 내 감정과 욕망을 바로 해결하라는 것을 부추기는 노래말들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1, 2, 3학년, 4, 5학년 애들이 듣고 그 언어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면 동요의 시적인 언어, 성경 말씀, 찬송 이런 거 다 재미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같이 동요도 부르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요절을 외웁니다. 요절을 외우면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유치부 애들은 면제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애들 표정이 너무 고마워요. 이거를 안 외워도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너희도 초등학교 가면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외워야 돼. 지금은 애기니까 봐주는 거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을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썩이는 성인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걔들은 내 말을 안 들어. 네, 그렇죠.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자기의 언어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법은 뭘까요? 첫째, 중보기도입니다. 영의 언어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파동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과 언어를 통해서 그의 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은 좋은 기회인 거죠. 아기가 잘 거부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때 그 아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1분, 2분 듣고 자게 하는 게 그 아이의 마음밭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생명도 아닌 밥풀떼기가 저렇게 말의 영향을 받아서 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 예민한 100배, 1000배 예민한 우리의 마음이 저주의 말들과 거친 말들과 욕과 험담으로 돼 있다면 얼마나 마음밭이 황폐해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문화는 말의 저주의 문화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침략과 한과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당파 싸움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중립적인 한국 사람들은 말이 거칩니다. 말이 저주입니다. 험담을 많이 합니다. 욕이 얼마나 무서운 욕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원래 우리가 저주의 말을 가지고 있던 그 말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에게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00장 1절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섬기고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황폐화되기 쉽고 또한 우리의 많이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말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신 지혜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사회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많은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말, 진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정의의 말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짓말과 험담과 저주의 말을 그치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손과 발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시며 훈련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